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새해 저희가 2019년 표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성경적 DNA, 성경적인 교회.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쭉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그 복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또 묵상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2주로 보이는데 그 52주 동안 이렇게 한 주 한 주 할 텐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 번 큰 덩어리만 훑더라도 저희가 이게 시간이 꽤 걸리겠다. 1년 안에 끝내기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2년이 갈 수도 있고 3년이 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또 그분이 우리를 어떤 삶을로 이끄시는지를 또 알아가고 또 믿음으로 배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DNA 또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제 2019년도 표어를 가지고 할 텐데, 이 성경적 DNA를 하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굵직굵직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여러분들이 알 때 성경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런 주제로 성경이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주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구나라고 큰 숲을 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DNA를 제가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숲을 제가 그려드릴 거예요. 머리에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이제 그림들을 그려드릴 텐데, 이 숲을 알게 되어지면 나무를 그때 비로소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로마서를 한다 해도 에베소서를 한다 해도 전체 그림 안에서 이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숲을 통해서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나무를 통해서 숲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왔다 갔다 왔다 가면서 성경 전체가 이렇게 큰 흐름 가운데 흘러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속사, 하나님 나라, 언약.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주제예요.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우리 뭐 조선 왕조, 뭐 실록 이런 거 있잖아요. 역사인 것처럼 성경도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이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딱 예를 들면 분리해 보면 his story예요.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어떤 드라마를 펼치셨는지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 쫙 펼쳐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속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속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때 이 역사가 진행되어지는데, 이 진행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요. 왜 이런 구속사를 진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꿈,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구속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요, 에덴 동산 나오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담과 하와가 백성이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영토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땅,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약간 오해합니다.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요 죽어서 갔던 어떤 영혼들이 이렇게 거하는 게 아니라 물질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에도 나오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다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기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그냥 이루어 가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이런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뭔가를 줄게. 뭘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게라고 하면서 약속을 계속 맺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진행시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오후 예배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고요. 언약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저 처음에 창조 언약. 우리 한번 따라하게 보세요. 창조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게. 기다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못 믿으니까 또 의심하는 거예요. 또다시 그 약속을 또 주시면서 내가 준다니까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언약의 실체를 더 자세히 하시고 분명히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될 것을 계속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게끔 계속 말씀으로 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구속사를 이루시는데, 그래서 이거 보게 되어지면 구속사는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 하나님 나라는 뭐냐? 구속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과 방편이 뭐냐?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성경 전체를 흘러가게 만드는 이제 세 가지 고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성경을 읽으려면요, 몇 가지 개념들은 우리가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 개념이 좀 중요한데, 이런 개념 하나하나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런 거구나. 이게 아니라, 이런 뜻이 있었구나. 저런 뜻이 있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겁게, 또 기쁨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제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전체의 프레임은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것처럼 요 네 가지의 프레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먼저 이제 창조가 나오지요. 첫 번째 이제 구속사의 시작은 뭐냐면 창조예요. 그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성하신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구속사의 처음 시작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근데 보게 되어지면 그냥 좀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잘 모시면서 예배하고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통치와 다스림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 이 아담 형님하고 이 하와 누님께서 아주 그냥 이 죄를 지르는 바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되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낙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이제 타락에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에 흘러가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그게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실낙원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쭉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다음에도 하나님은요,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뭐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이삭도 등장하고 야곱도 등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구속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해서 그 모형이 제시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왕이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있습니다. 뭐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왕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또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1차적으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대적하고 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주면 또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 또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그러면서 끝나는 게 구약이에요. 그러면 말라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누가 좀 이 성전의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 구약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의 문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승귀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동한 게 뭐예요?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형으로 주었다면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은 교회가 이제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 더 온전해지고 이런 모습이 이제 회복의 모습이 이제 교회를 통해 드러났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이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어졌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제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서 보게 되어지고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감각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오게 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제가 안다라고 그러면 저는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죠.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언젠가는 때가 되시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되어지면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창조 전에는 영원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창조되었고요.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세상, 즉 하나님 나라가 창조되어졌고요. 여기서 가다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고요. 망가졌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구약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아브라함도 여기서 나오고 노아도 여기서 나오고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 쭉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구약이 이제 요까지가 여기서 구약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 여기는 누굴까요? 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모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떻게 됐다?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게 무엇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보게 될까요? 바로 신자된 삶. 핵심이 뭐예요? 바로 거룩이고 그 거룩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몸도 완전히 영화되어 가지고 영광스럽게 우리가 다시 변화가 되어지고 모든 세상도 신천신지 완전히 개벽이 되어져서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악이라든지 불이라든지 그런 정의롭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왜? 예수님께서 오시면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신천신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좀 약간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좀 보게 되어지면 창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세요. 그러면서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래서 부름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였어요? 뭘까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제 창조와 타락과 모든 인류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반대되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면서 약속을 주신 내용이 뭐냐? 내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시 회복하고 그것들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역사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오죠.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은요, 완전히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그 보증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죠?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막 받아면서 좋아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의 별명은 뭐냐면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야.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아이가 나온 거죠. 근데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야곱을 낳게 됐죠. 이 야곱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12명, 르우벤부터 요셉까지 12명의 아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아들이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12명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누가 가장 그 아버지 야곱에게 칭찬을 받아요? 가장 요셉이 가장. 그래서 그 요셉이요, 형들의 뭘 받죠?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주 저놈은 그냥 약간 요셉도 보게 되어지면 좀 미운 짓을 해요. 자기의 막 꿈을 꾸면서 뭐 12단이 자기를 보면서 절했다라고 얘기하고, 별들이 있는데 다 자기를 보면서 절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막 싫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형들이 이제 막 논에서 이제 뭡니까? 논이 아니죠. 그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을 때 저기서 이제 요셉이 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그러면서 형들이 그가 왔을 때 팔아버립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려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이제 애굽에 있는 보디발 장군의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정말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또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들어오냐면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거기서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나가면 꼭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가서 기억을 못해. 기억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애굽에 엄청난 그 기근이 옵니다. 엄청난 기근이 오기 전에 뭐죠? 그 바로가 엄청난 그 악몽을 막 꿔요. 근데 이거를 누가 좀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해석해달라. 이랬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기억해내가지고, 우리가 그때 감옥에 갔을 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엄청난 꿈을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바로가 이 사람을 애굽의 그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집에는 지금 형들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요셉은 지금 여기 애굽에 있는 것이고 형들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었어요? 심각한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지도 모르고 찾아가게 돼요. 거기서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어지고 야곱도 거기서 알게 되어지고 나중에 전체 가나안에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 몇 명이 70명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는 데까지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 조상의 이야기.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까지. 이게 어디냐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누가 나올까요? 누가 좀 나와줘야 좀 여러분들 마음에 속 시원하시겠어요.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나오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모세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총리였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 람세스 바로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이 애굽 땅에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인데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가는 거예요. 막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으로서 마음속에 불안이 드는 거예요. 왜? 이 노예들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막 늘어납니다. 이게 뭐의 성취냐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뭇별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딱 이삭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삭의 자손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서 성취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 동안이면 거의 400년 동안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도 신실하게 성취가 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자손도 주셨지만 뭘 주셨어요? 땅 주셨어요. 어느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럼 지금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세워진 그 민족들을 데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시켜버리는 거예요. 엑소더스라고 하는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려고? 가나안 땅. 하나님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그 200만입니다. 거의 60만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만 60만이에요. 전체 그 노인들이라든지 애들이라든지 여자들이라든지 다 포함하면 200만인 거예요. 그 200만을 그냥 다 해가지고 하도 안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애굽 바로가 안 보내잖아요. 자기 노예들을 누가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가지 제당을 막 쏟아 부어갖고 맨 마지막에는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아들부터 저 밑에 있는 그 개 새끼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싹 죽고 나니까 바로가 두 손도만 들고 야 나가라 꺼져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가축들을 다 데리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게 하시는 거죠. 그럼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 그 내용인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막 걸어가는 내용이에요. 어디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200만 그 백성들 지금.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세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 주시면서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광야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뭐예요? 민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계속.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힘든 장소 같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광야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인 거예요. 거기가. 애굽은요 뭐가 좀 풍성한 것 같아도 뭐가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땅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그러면 바위를 깨트려갖고 그냥 물이 막 나와요.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땅에 그냥 깔아가지고 그냥 이 사이에 이게 껴갖고 이거 할 때까지 엄청나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땅이 뭐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형성 시대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고 이거는 뭐라고 얘기냐면 민족 형성 시대예요. 어디까지냐면 가나안 정복까지요. 이 가나안 정복은 책에 어디에 나올까요? 가나안 정복. 이제 가나안 이제 40년 광야 세상을 마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가나안에 뭐 사람이 없어요? 이미 있어요. 가나안에 민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7족속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의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그 다음에 여리고성 막 깨트리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게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잘 살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뭐 어떤 시대가 펼쳐져요? 사사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시대의 가장 핵심 구절이 뭐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로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형성해 나아가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잖아요. 이 사람들을 하여금 못 살게 굴고. 그러면 아유 하나님 못 살겠어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세워주세요? 사사를 딱 세워가지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구원받으면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지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회개하고 또 지랄하면 거기서 선지자를 그 사사를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하면서 좀 또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요? 좀 살만하니까 또 불순종하고 또 지랄하고 또 하면 세워주고 이게 반복되면서 계속 그래요. 근데 이 사사기의 시대를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똑같아요.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해갖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또 우리가 또 마음이 높아져갖고 또 하고 또 그래가지고 또 그러면 회개하고 그러면 또 울고불고 하면 또 해주고 이게 반복적으로 사사시대에 일어나는 게 여러분 이 시대인 거예요. 이거 다음에 이제 어떤 시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사사시대면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좀 나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시원하시겠어요? 예수님 바로 나오시면 좀 너무 급하게 등장하시면 예수님이 이제 준비 아직 안 되셔가지고 누가 좀 나와야 될까요? 이제는 사무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통일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좀 왕을 좀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이 왕이신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 아유 그래도 이방 나라를 좀 보십시오. 저 이방 나라에 보면 왕이 저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저 이방 나라처럼 왕 좀 세워주세요. 계속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왕을 세워주는데 그때 발탁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세워집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불순종 때문에 폐유가 되죠. 그 다음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등장했는데 다윗이 이제 골리앗하고 싸운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가장 다윗하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 블레셋에 이 3m나 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커요. 정말로 3m 거의 3m 되어지는 키의 이제 용장이죠. 그와 함께 대적해 갖고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민심이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어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민심이 쏠리게 되면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싫은 거예요.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든 죽이려고 그냥 창을 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못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왕궁에 나와가지고 어디를 돌아가게 돼요? 계속 광야로 계속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때 뭐가 나오냐면 다윗은 시편이 그때 막 등장하는 거예요. 시편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시가 언제 시냐면 편했을 때 시가 아니에요. 왕이 됐을 때의 시보다는 광야에서 사울을 피하면서 핍박받았을 때의 시편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왜 그렇게 다윗의 시편이 많냐고 생각하면 그때 주임을 더 강렬하게
경험했던 시기라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사울은 꼴꼴아져서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결국은 왕이 되게 하시는데 그때 뭐가 되냐면 전체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통일되면서 통일 왕국의 시기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몇 년 통치할까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이라고 하는 통치 기간을 가져요. 몇 년이에요?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는데 어떤 언약을 해주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이 다윗의 왕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 너희의 왕권은 영원토록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를 잇는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제 하는데 이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자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작은 이런 그 텐트에서 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집 지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린다고 딱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무슨 나에게 집을 주냐?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언약을 하시고 너희의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위해서 짓지 못하고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을 통해서 네 아들이 나에게 성전을 지어줄 거다 이야기했을 때 누가 지어줘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모든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개의 이제 그 큰 기둥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성소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짓게 되어지는데 솔로몬이 통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솔로몬이 통치를 잘했을까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얘가. 얘는 아니지만 이 솔로몬 왕이 잘하다가 이방 여자랑 굉장히 이제 통혼을 많이 합니다.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방 여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방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뭘 갖고 왔어요? 이방의 그 신상들을 우상들을 많이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영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흐릿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모든 아세라를 다 섬기면서 아주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제는 솔로몬 다음에 누가 나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누굴까요? 네, 르호보암인 거예요. 르호보암이 나오는데 르호보암이 잘 통치를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 국가가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의 분열 시대가 됩니다. 솔로몬 다음에 분열 시대예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으로 여로보암을 세워요. 그래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뭐가 되어지냐면 남유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유다. 그렇죠? 그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뭐가 돼요? 북이스라엘로 남과 북이 갈리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남북의 분열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는요, 하나님께서 성소 중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구약 때는요,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성전에 가서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반드시 가갖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구약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구약 때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띄어져 나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민심이 이 여로보암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딱 볼 때 성전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삐까뻔쩍하게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왔지만 성전에 갈 것 같은 거예요?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을 잡으려고 어떻게 되냐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2개를 딱 올려놓고 거기다 뭘 하냐?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예루살렘에 안 가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금송아지에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만 성전을 맡기셨어요. 성전의 그 제사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레위 지파에게만 맡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무나 막 세우는 거예요. 지금 질서가 없는 완전히 무질서한 혼돈의 시대가 북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막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유다에서도 왕이 생겨지고요, 북이스라엘에서도 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왕들이요, 잘 통치를 못해요. 남유다에서는요, 가끔 선왕이 나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전체적으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썩은 놈들만 생겨가지고 완전히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배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혼합 정치, 혼합.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남유다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게 여러분 영적인 혼란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 한국 교회의 문화가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돈을 섬겨요. 이게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왜 그때 뭡니까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겠습니까? 뭐 누굽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막 섬기잖아요. 이게 풍요의 신인 거예요. 다산의 신인 거예요. 이 신을 우리가 잘 섬기면 축복해주고 복받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다른 우상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인 혼란 시대. 완전히 영적인 혼란 시대. 그때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등장했던 한 여자가 있어요. 성경에 맨날 나오죠. 뭐만 하면 아주 이 여자는 아주 나쁜 여자 하면서 맨날 나오는 여자. 대표적인 인물. 바세바는 나쁘진 않을 거야 아마. 이씨예요. 이씨. 이세벨이죠. 이사벨. 예. 그래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인데 아주 나쁜 놈이고 이세벨은 아주 나쁜 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놈과 나쁜 년이 만나고 쭉 아주 이 역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자기 아빠 아합을 닮았다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누가 등장할까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때 누가 등장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누가 감당해요? 그때 아주 그 영적인 혼란 시대 때 대표적인 선지자들 엘리사와 엘리야예요. 그때가. 그래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이제는 다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자기가 했던 그 두루마리를 벗어버리고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 엘리야의 사역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그 후임을 받죠. 엘리사가 뭘 요구하냐면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왜 영감의 갑절이 엘리사에게 필요하냐면 엘리야 시대 때보다 엘리사의 시대 때가 더 어떻다라는 거예요. 힘든 시대인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암흑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갑절을 원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엘리사와 함께해서 이 시대를 감당하지만 이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선지서들 있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때 다 분열 시대 때, 분열 왕국 시대 때 다 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시대가 올까요?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어떻게 돼요? 다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시대입니다. 북왕국은요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먼저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저 나라 망하게 하셨구나. 그럼 자기네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도요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남왕국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BC 586년에 그래갖고 싹 다 포로로 다 잡아가요. 성전도 완전히 해파됩니다. 시드기야는요 눈깔이 뽑혀가지고요 그 포로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눈알이 뽑혀가지고 질질질 끊겨가요. 바벨론에 몇 년간 여러분 포로 생활할까요? 몇 년간? 네? 몇 년? 400년. 조금 더 확 줄여야 돼. 확 줄여. 70년. 빙고. 여러분 70년 동안 이거를요 여기 70년 동안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이 여기 있으면 다 끌려가고 바벨론에 다 끌려가요. 이 70년 이 땅은요 비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얘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에서 안식을 누리는데 여기서 아주 죄악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70년 이 사람들 다 끌고 갑니다. 이 땅은 뭐가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이 사람들 다 끌려가고 나서 70년 동안 이 땅이 다시 회복이 되어 있는 기간이 70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끌려갔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포로 귀환 시대가 있는 거예요. 몇 차로 나눠가지고 포로가 귀환될까요?
3차 포로 귀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은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되어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성전의 기초를 딱 놨어요. 딱 놨는데 그거를 봤을 때 그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와 기뻐해요. 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구나. 그런데 노인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통곡을 해요. 왜 그럽니까? 이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의 영광을 봤으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어마무쌍하잖아요. 그걸 보니까 지금 기초를 한 거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반응이 갈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가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근데 또 한참 뒤에 성전을 세워졌는데 남은 자가 이게 돌아온 거예요. 1차로. 근데 2차로 돌아오니까 에스라가 딱 보니까 성전은 껍데기는 있는데 사람들이 잘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남은 사람들이 왔는데 개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지키고 있고 다 이방 여자랑 통혼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아주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가지고 뭘 하게 됩니까? 2차로 들어와서. 이 사람은 율법 학자예요. 와갖고 뭐 하게 되냐면 성전을 세워졌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니까 와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고 회개의 운동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 에스라가요, 이 회개 운동을 막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막 회개가 일어나요. 와, 우리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으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다 깼었구나.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자. 라고 하면서 각성의 운동이 2차 포로기한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한참 지나가고 나니까 또 사람들이 해해진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3차로 다시 들어와요? 느헤미야가 들어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전이 세워졌죠? 근데 율법이 없으니까 에스라가 등장해갖고 말씀을 선포하지요? 근데 뭐가 안 돼 있어요? 성벽까지 이제는 완벽하게 이걸 세팅할 때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도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신을 못 차려서 결국은 말라기에서 끝나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대 구분을 잠깐 빨리 제가 얘기할게요. 요약을 합니다. 그랬을 때 창조의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그렇죠?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시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족장시대. 이 족장시대는 언제냐면 아브라함부터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들까지예요. 그러면 성경 어디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그 쭉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출애굽 광야시대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본문은 어디예요?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전체가 다 이 3번 출애굽 광야시대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정복시대. 이거는 여호수아서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사시대. 사사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통일왕국시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여기에 해당되는 본문이 어디냐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 1장부터 11장까지. 이때 쓰여진 게 뭐냐면 시편, 다윗이죠. 잠언 전도서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쓴 거예요. 솔로몬이 쭉 왕에서 쓴 거고 아가서까지 솔로몬이 다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대예요? 바로 예수님 하면 갑자기 또 등장하신 거죠. 무슨 시대예요? 분열왕국 시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분열왕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열왕기상 나머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쭉 얘기가 되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인 거예요. 포로 귀환까지 한 다음에 구약이 끝이 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로서 새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이 이때 여기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 다음에 누구예요? 성령이 오시고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 그때 본문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나머지 신약 서신서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맨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담당하는 관여하고 있는 게 새하늘과 새 땅, 요한 계시록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구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그 다음에 뭐겠어요?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 다음에 뭐겠어요? 통일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그 다음에
참으로 귀한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승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게 이게 성경의 완전한 드라마,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장시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제부터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굵직굵직하게 한번 다뤄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1년이 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원하신다. 그것은 이미 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이미 성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간 자는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성령까지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율법을 지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우리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뭘 주신 거예요?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적인 존재로서 교회적인 삶으로서 순종하면서 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DNA 이거를 여러분 굵직굵직한 거를 다 다룰 텐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